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합시다. 네, 오늘 설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얻는 영적인 복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슬로건이시죠? 우리가 따라야 할 강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령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비해 보면 우리 교회의 강령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강력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을 느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을까?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한 불행한 이 불행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먼저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복은 오직 누구에게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언약가족인 교회로부터 그 신령한 복을,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복의 비결을 우리는 교회로부터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교회 없이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한 사도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다루는 많은 주석서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복음주의의 거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에베소 이 주석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스토트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세속 문화 안에서 거룩한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 그게 바로 교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 지금, 현재에 가장 극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세속사회에서 새로운 이상, 오래된 희망,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를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대조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희망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을 때에라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말고는 도무지 진리를 배울 곳이 없고 교회 말고는 진정한 복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의 이 원장님은 도시 속의 마을 공동체의 목회를 지향하며 주택단지가 밀접한 서울의 한 마을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대안공동체, 총체적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어색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별화된 인간만, 파편화된 개인만 수혜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한다는 발상은 위험하고도 생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철저하게 따르겠다고 순도 높은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개별화된 개인이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여들고 퇴근하면 교회 근방에 함께 생활을 합니다. 게다가 교인들 중 일부는 협동조합 주택을 만들어서 지하에 예배당을 만들고, 나머지 층에는 각종 세미나실을 두고 몇몇 집은 가정집을 만들어서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갑니다. 가급적 자동차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질서 있게 서로 양보해가면서 사용하고요, 공동 육아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굳이 함께 살지 않더라도 주변에 사는 교인들도 공동 육아 공간을 사용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것이죠. 가족 모두가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누고 동고동락하고, 아픔과 슬픔과 자신의 은밀한 죄와 슬픔과 아픔들까지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 대안적 공동체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을 교회 중심으로 재구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발견되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종말론적인 새로운 대안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대안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와는 전혀 정반대의 가치와 가르침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생소한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기에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저기 가면 내가 무언가 인생에 의미를 얻겠구나, 온통 의미로 꽉 차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중심의 일상의 재구성에 이 새로운 인생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도 높은 제자들을 실천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에 세상은 진정한 변화와 미래의 희망을 마주하고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멋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에 선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행에 몸서리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면, 혹여나 아직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복을 얻지 못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과 성령의 인치심의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해야 할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개 감사로 시작하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특이하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서신들은 대체로 감사하면서 시작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찬양은 에베소 전체의 표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주석가들의 견해대로 에베소 서문의 이 찬양은 전형적인 유대교의 찬양 형식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찬양은 특별히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 그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일종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나고 신앙 고백의 언어가 심도 깊어지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한치도 자라지 않고 찬양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찬양하고 싶어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은 그대로 넘치게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요 찬양 집회에 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면 은혜의 찬양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선택했다고 합니까?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한 선택이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계속 반복하여 강조됩니다.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계속 뭔가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반복되는 표현들은 뭐 때문입니까? 진실로 했을 때 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강조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은 선택의 특정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언어를 차용한 이 구절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사랑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선택된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우리는 고결해지고, 사랑받으면 거룩해지고, 사랑받으면 흠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5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확증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족이 됩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정의 목표는 바로 아들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 중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예정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에 근거한 동시에 그의 오랜 목회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학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그가 예정론,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던 그 예정론은 그 목회에서 나오는 건데, 그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교인들을 관찰했겠죠. 어떤 사람을 보면 신실하고 충성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되어 있다는 성경의 이 말씀을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와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동네가 작아서 이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동네 한 바퀴를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교회에 함께 데려가 줍니다. 저는 그 눈을 비비며 일어났던, 교회 가기 싫었던 그 한 사람, 그 어린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회심하게 되었고, 그 뒤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후일 당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덕아, 나는 네 친구들이 헌신하면 헌신했지 네가 헌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보니 이 예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 이 예정교리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선택교리는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근동 지역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정치를 지닌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성별되고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위를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어받았고, 교회는 국제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새 사회를,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극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받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즉 사랑에 근거한 통치입니다. 따라서 선택교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우리는 장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7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7절로 12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피와 죄사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희생 제물로서 인간이 죄 용서를 받을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를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아들됨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가 모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9절에서 말하는 그 뜻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 것은 영원부터 예정된 것이 아들 예수 안에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의 뜻일 것입니다. 억겁의 시간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종말론적으로 실현되고 전개되어 최종 지점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10절,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통일되게 됩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수학적 용어로는 계산의 총계를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최종 값을 매기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나 되게 한다는 이 표현에는 우주를 신의 몸으로 이해한 고대의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우주의 머리가 되셔서 우주적 일치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일망타진하고 분열되고 어지럽혀진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잡아 통일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업은 이미 실현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과업이 맡겨졌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악한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역사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분투를 멈추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우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대선교의 시대를 교회는 열게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세계 선교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에 기독교는 약 26억 명 정도이고 해외 선교사는 약 44만 명 정도이고 미복음화 인구 비율은 약 28%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국은 명실공히 선교 한국이라 할 만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들은 169개국에서 2만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교회도 선교지 100개 건축을 위한 아름다운 선교 운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5호, 46호 우간다 교회 헌당을 위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과 팀이 현지 방문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 선교가 주춤한 이때 우리 교회가 대선교의 시대에 활발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와 우주가 통일되기까지 선교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선교함에 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정말 멋진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고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 현재에서 현시하고 구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특심을 다해 왔습니다. 교회의 이 변혁적 선교의 역사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를 언급하자면 특기할 만한 것은 매서인입니다. 매서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서인? 매서인은 대한민국이 성서한국이 될 수 있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매서인은 권서라고 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무료로 배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배포하는 이 사람들도 무료로 했겠죠? 성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882년 10월에 영국 성서공회는 최초의 한국 권서로 서상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6개월간 400권의 복음서를 들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에 몰두하여서 많은 개종자를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매서인들은 한글을 모르는 여성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성경으로 한글을 가르쳤고, 이 때문에 여성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얻게 되고 여권 신장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출판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육, 의료, 산업 모든 각종 분야에 연쇄적인 계몽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화와 감동이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얻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게 하며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은 인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고대에는 가축과 노예들은 자신들의 소유자의 인장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리고 그 인장은 소유자의 재산이라는 보호의 표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인장은 선택, 소유, 보증, 계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파멸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여러 표시를 갖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번 소유 삼으신 이 백성들을, 자신이 소유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누구도 자신의 백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짓 교훈이 난무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훈은 결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는 교훈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한 한 진력을 다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있는 힘껏 캐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증은 상업용어로 보증금, 담보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얻게 되고, 동시에 성령께서는 보증금이 되어주셔서 미래적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혹시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여 얻은 우리를 반드시 소유 삼으실 것이고, 성령으로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인치심, 그 거룩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흔적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우리의 생활에 성령의 낙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위기일 것입니다. 우리를 보아도 전혀 성령의 인치심에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도 향기도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고 삶의 방식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면 결코 복된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동화되고 적극적으로 세속적 삶의 방식을 채택하며 어둠의 공중의 권세와 결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며 불순종의 아들이 될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심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죽음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박하고 정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민족처럼 늘 광야를 떠돌며 늘 이것저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목민적인 그런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며 흥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나그네된 거류민으로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문화와 곧 존 스토트 목사님 말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온의 대를 수축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를 고유한 언어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활 양식으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모두가 일제에 부역하고 동화되어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 전도부인들과 일본의 침략 전쟁에 가담하고 물자를 나른 일에 열심을 내었던 국민적 분위기와 달리 성경의 평화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반대했던 만국 부인 기도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 부인들과 만국 부인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은 거룩의 흔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가치와 신앙으로 살고자 목숨 바쳐 분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고결한 거룩함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이 바로 이 여성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심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 이 온전함이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까지 우리가 늘 분투하고 늘 싸우고 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예배와 선교적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현재 현시하고 구현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주석가의 말처럼 선택과 예정교례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경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경의로 가득 찬 구원의 확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찬양을 있는 힘껏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으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가장 극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그 풍성함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